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의 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왜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졌다는 거죠. 유대 광야는 사해 바다의 서편에 있는 광야로서 폭은 한 24km, 길이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물이 흐르는 물이 없고 협곡과 능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골짜기 돼 있으면서 사람 살 곳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 광야는 예수님도 안수받으시고 요한한테 세례받고서 처음으로 사탄에 끌려가서 나온 것이 유대 광야죠. 광야에서 3가지 실험을 당했지만은 승리하셨죠. 돌로 떡을 만들라, 높은 곳에 떨어지라, 절을 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은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유대 광야에 또한 또 다윗이 또 유대 광야에 숨었을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을 때 비무장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깃만 살짝 베어가지고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살려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사울이 거기에 감탄을 해서 울며 회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위태로웠을 때, 이때는 이제 압살롬한테 그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압살롬 자기 자식한테 피해 도망갔을 때,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응답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표현했듯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요. 하나님이여,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리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의, 믿는 자들의 다 하나님이 공통된 보편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나 개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보편적으로 똑같이 다 똑같은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 맞는 무게와 중량감에 맞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사랑을. 나의 인생과 체험과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은혜와 체험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본 것도 각자 틀린 거예요. 똑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금을 봤다는 건 비슷한데 똑같은 모양의 그런 형상을 본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인생살이 하면서 가진 인생 경험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도 각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도나 신앙의 정도가, 은혜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 나를 목동에서 불러서 8째 막내 아들임에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뭐 절대적인 감사의 하나님이시죠. 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형제들 간에서 제일 그래도 준수하고 용감하고 또 예능의 감각이 뛰어나고 또한 지금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시편 작성도 시에도 능숙하고 말이죠. 능란하고 이런 다방면에 능숙한 아주 그런 다윗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체험도 다 하고 죄도 져보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강대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다윗인데 압살롬의 자식에 의해서 지금 왕위를 찬탈당할 위험에 있으면서 위험을 지금 느끼고 지금 피신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그 절대적인 아주 갈급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직접적으로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유대 광야에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고 곰핍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절제절명의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또한 성소의 성막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보았나이다 여기 나오는데 바라보았나이다. 바라봄의 신학도 나중에 나왔어요. 바라봄의 신학. 저도 저 뒤에 넓은 들녘에서라는 시도 있지만 그 옛날 넓은 들녘에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금 5달락의 저 시를 적었습니다. 저도 바라보습니다 시거든요.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은하수와 별들을 헤아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색상을 찾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운석이 지나가길 바라보며 인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마는 이 다윗도 이 성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라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잖아요. 바라보질 않고. 그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수풀에 숨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사과를 따먹게 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바라봄의 그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은 기도와 찬양, 말씀 묵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찬양합니다.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나왔지만 다윗의 성가대가 288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장이 3대 영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두둔,
아사, 해만 이 3대 악장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성가대 찬양대를 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다윗은. 그 4절의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항상 뭐 송영축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항상 주의 이름을 새기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말이죠. 항상 하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항상 영광에 돌리는 거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비계, 그 살찐 것과 기름진 것 아주 좋은 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좋은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오늘도 그 전주에서 보내온 고기를 구웠지만은 목살 부위가 부드럽고 육질이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 좋은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또 여기서도 찬송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성가대를 그렇게 대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도 잘 타잖아요. 수금도 타서 악령도 쫓아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찬송과 함께 찬송을 좋아해요. 기독교는 찬송의 또 신앙 종교단체 아니겠습니까? 찬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은혜 받고 찬양으로도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미로운 그 감성적인 아주 은혜로운 찬송이 많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자기 심령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거죠, 심령에. 6절에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나의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또 뭐 자기 전에도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말이죠. 또 묵상도 하고, 또 새벽에 미명 시간에 또 기도를 올리고 말이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쉬는 동안에 밤에는 밤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밤에는 악령들이 설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범죄도 밤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술로 인한 범죄, 절도의 범죄, 강도의 범죄, 밤중에 그 어두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밤에 세상이, 요즘은 전쟁도 밤에 드론도 밤에 보내고, 지금 북한에서 오물 풍선도 보냈지만 밤에 보낸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오만 불선한 모든 것이 밤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밤에.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에서 그늘에서 보호하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뭐 다윗은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응답받고 거의
드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주시고 내 자손을 경고케 해 주리라. 나의 이름을 너의 성전에 두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윗 자손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이 강한 손, 의로운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오른손이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그게 내 영혼을 찾아서 나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저들 압살롬과 압살롬의 군대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죽음에 음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죽을 것이고, 또한 10절에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여 사랑의 밤이 되리이다. 이 칼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죽이는 칼 아닙니까? 무기. 그러니까 그 무기, 칼의 무기를 가진 세력에 붙임받아서 이제는 저에게 사랑의 밤이, 은혜의 밤이 될 것입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왕은 다윗 왕을 뜻하는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로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주로 맹세한 자,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믿습니다. 이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고, 거짓 말하는 자의 입술은 막히리라다. 거짓되고 속이고 사기치는 자들은 멸절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간절히 찾아서,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내 절박한 이 환경을 그대로 다 아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고 말이죠. 나중에는 악의 세력은 멸절될 것이다.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맹세한 자들은 자랑할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주를 믿지 않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공산좌파를, 이 세력을 펼쳐놓고 말이죠, 부정선거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다음 편 64편에 봐도 64편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께 맹세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맹세하지 않고 거짓되고 불의를 자랑하는 자는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죽음의 세계, 멸절의 세계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빠져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믿음의 주의종들,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으면요, 우리 뜻한 바가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카톡에 은혜 받으라고 지금 저 자유마을에 문 대표가 언론 대표로 16명 중에 다시 올린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론 대표는 프레스 기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TV에 기독교 본부방송의 선교 기자인데, 그래서 그 사진하고 구TV에 명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사랑의 은혜를 그 펼쳤더니 어느
자유마을 임원이 이런 것은 안 봐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은혜 받으라 그러고서 언론 대표로서 기자증을 갖다 올렸는데 이런 건 안 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가지고 한마디 이거 써놨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뭐라고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그냥 카톡방에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 대표가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메시지가 왔더라고. 그래서 네 알았어요 하고서 이렇게 했는데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자유마을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위장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강조. 얼토당토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옳은 것 같으면서도 옳지 않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 좌파의 그게 행태거든, 그게. 옳은 말 같은데도 이상하게 아니야. 대한민국 같으면서도 노랗게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위장해서 표현하는 이런 행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주 가차없이 난 매너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이 그래서 더 센 단어를 구사했어요. 그래야 받은 대로 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사랑으로 대하면은 70년 동안의 좌파 세력이 펼쳐진 것처럼 우둔하게 나아가다가는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생매장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 전쟁에서 수천 명이 생매장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수백만 명이 죽고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우파가 멍하니 있다가는요 좌파한테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혁명을 일으켜야 이 되살아나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절박한 순간에 유대 광야에서 그 곰핍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 올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악한 무리들이 다 죽은 줄 믿습니다. 물러난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물러나고 압살롬도 물리쳐서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 승계까지 한 위대한 나라를 구축한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위태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산좌파 주사파들이 국회와 사법부, 언론, 여론조사기관, 교육계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선거에 대해서 방송도 여론도 하나도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종북 주사파의 그 불의의 사자들을 완전하게 멸절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에게 정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